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사실 오늘 저녁에 교육부서 헌신 예배로 드리기로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다가 헌신 예배가 한 주간 연기되는 바람에 다른 말씀을 할까 하다가 준비되어진 말씀이기에 또 다음 주일 날 또 다른 말씀을 드리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우리 그 4절 말씀을 제목을 삼았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 그랬어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점이 뭘까? 여러분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점이 뭔가?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천도교도 가보고 또 다른 어떤 무속신앙을 가져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바로 어떤 생활이냐?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 이 말씀은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이 존재의 의미를 말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는 여럿일 수가 있지만 아버지는 여럿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한 분이잖아요. 한 분. 여기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만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실제적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약화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는 않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약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이 뭐예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근본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낮 예배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아보셨잖아요.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네? 우리 한번 방송실에서 띄울 수 있으면 한 번 더 띄워줘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 15절서부터 우리 17절까지 한번 띄워주시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또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랬습니다. 먼저 계시고 창조주라 그 말이에요. 창조주라. 누가?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그 예수님이 창조주 되심을 말씀하고 있고 눈에 하늘과 땅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정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주권들이나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 보좌들이나라는 말씀도 있어요. 바로 정사나 권세나 보좌들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다 내게 소유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명예나 권력이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더 좋아하는, 더 그것을 오히려 어떨 때 보면 하나님보다가도 오히려 하나님께 속한 것을 더 좋아하는 어리석은 신부와도 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신부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신부냐? 신랑이 결혼을 할 때 폐물을 해줬어요. 다이아몬드를 해줬든지 다이아몬드 시계를 했든지 반지를 해줬든지 아주 고가품의 폐물을 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폐물이 중요해요? 폐물을 해준 신랑이 중요해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 폐물을 해준 신랑보다가도 그 폐물을 더 좋아할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신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가의 폐물을 해준 신랑을 내가 더 귀하게 여기면 그보다 더 고가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출근을 하든 퇴근을 하든 만지는 게 폐물만 닦고 앉아있고 퇴근해도 번쩍만쩍하고 출근해도 번쩍만쩍하고 하면 아마 화가 나가지고 폐물을 갖다가 팔아먹을 거예요. 여러분 예화가 맞는 예화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면 내가 원하는 권력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께서 여러분 모든 만물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정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주권들이나 모든 것이 만물이라 그래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만물이 다 그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 권력도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통치도 주권도 권력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면 물질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끔 가다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또 그렇게 말할 때도 있고 그렇게 보여질 때도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출세하고, 예수를 안 믿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가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가? 안 믿는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신부와 같은 거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에 그냥 고백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할는지.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서 마음에 와 닿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와서 닿는 내용이 뭐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틀린 게 아니에요. 생각이 다른 거지. 저는 제가 원하는 답은 있어도 또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주님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서 닿는 것이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우리 주기도문 한번 외워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저는 그 대목이 가장 좋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언제나 쓸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쓸 것을 주시는. 어떤 분이 모르겠어요.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은퇴가 얼마 남았어요? 얼마 남았는데요? 노후 준비는 잘 돼 있냐고. 정신 차리고 노후 준비해야 된다고. 여러분, 같이 사는 가족들도 걱정될 때가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고백을 잘 하셔야 돼요. 왜?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저는 일찍이 어려서부터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는데, 저는 주기도문이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아침에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배를 마친 다음에 고백하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요새는 그거를 잊어먹고 안 해요. 그러나 제가 청소년 시절을 보낼 때 가장 많이 외웠던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어디 가서 강조하느냐?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그때 저에겐 그것이 절실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면서도 남에게 손을 벌리는 것보다가 오히려 내미는 손에 뭔가를 쥐어준 적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청소년 시절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절실한 기도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저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 가운데 그 말씀이 저는 너무 마음에 와 닿고, 그걸 제가 언제나 고백을 해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농담 진담 반,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진심이었어요. 노후 준비가 돼 있냐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주님이 가른 기도를 여기서 여기까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에 이렇게 언더라인 쳐놓은 걸 보여주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은 나를 천국에 불러주실 때까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기력이 쇠하여 목회 기간이 맞춰지더라도 나는 아들, 딸 걸로 먹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살다가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후손들에게, 후대들에게 알게 하실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말씀부터 마지막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것은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라는 말로 요약되는 내용이잖아요.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것으로 내 손목과 내 미간에 기울어 삼고 펴려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4절의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를 낳은 자녀에게도 실망할 수 있고 나를 가장 잘하는 아내나 남편에게도 실망할 수 있어요. 때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실망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실망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자식이 부모에게도 실망할 때가 있어요. 왜? 세상에는 부모보다 못한 자식도 많기 때문이에요. 표현이 과하다고 듣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도 정말 아버지, 엄마가 신앙생활만 잘해줬더라면 잘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이 꽤나 많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의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이 자녀들을 병들게 한 부모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에는 제가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나를 통해서 아이들이 실망할 때였어요.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뭐 실망시켜 줄 일이 있었겠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삶이 여러분이 아는 것이 다 제 삶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가장 두려워할 것 중에 하나는 내 삶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차라리
죽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표현하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아무리 쏟아부어도 아깝다고 생각되는 것은 순간이지만 또 쏟아붓는 것이 자식이잖아요. 그 자식이 나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병든다면 낳아서 기르고 입힌 것이, 가르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 자녀들에게 가르칠 건 한 가지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너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이요, 굉장히 큰 축복인 걸 알아야 돼요. 전능하신 아버지, 영존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육신의 부모는 낳아놓고 죽을 수도 있어요. 낳다가 죽는 부모도 있어요. 많은 재산을 가졌다가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쯤 돼서 다 날려버리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입에 담았던 말, 나는 부모님에게 숟가락 젓가락 몽댕이 하나 못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것보다가도 더 비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에게는 누가 있다?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누구에게? 너에게는. 여러분, 그 자식은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가 가장 큰 것을 얻은 거예요. 수천억의, 수백억의, 수천억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보다가도 더 큰 것을 얻은 거예요. 왜?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그 하나님, 그 아버지는 평강의 왕이세요. 평강의 왕, 평강의 왕. 너는 이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이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이야.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모르잖아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 나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어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이 날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이 날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웃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영원한 천국 때문에 얼마나 울고 얼마나 웃었어요. 은혜를 잃어버린 내 심령을 붙들고 얼마나 우셨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성령의 감화와 인도하심을 잃고 놓쳐버린 내 영혼을 붙들고 얼마나 울었어요. 그 주님 만나고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얼마나 기뻐했어요. 얼마나 기뻐했어요. 법궤를 옮겨올 때에 법궤 앞에서 춤추던 다윗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궤를 옮기는 가운데 아내 미갈이 보니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내가 왕이 돼가지고 저런 주책을 부린다고 말할 정도로. 그러나 다윗은 법궤를 옮겨올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는 바울은 그 앞에서 춤추고 기뻐했어요. 우리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까?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울었던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뻐했던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이 임해서 정말 대성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그 은혜가 너무 기뻐서 법궤를 옮기던 앞에 춤추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이 있는 우리 성도, 믿음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도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부르신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면 내 꿈을 내가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시면 내 한계가 극복되어져요. 왜 그거를 우리는 모르고 살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입술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삶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고 맞습니다. 자녀들을 소리 내는 말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말이 없는 삶의 언어로 가르치세요. 소리 내는 언어로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마음에 상처 주고 아빠가 엄마가 화가 나서 한 소리지.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면 좋게요. 여러분의 삶의 언어로 자녀들을 가르치세요. 저는 저 개인적 인격이 다른 사람 보면은 모르겠지만 요만치라도 지금 만들어서 사는 것은 말의 언어로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요. 말의 언어로. 제가 부끄러운 소리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중학교 2학년 때 일이에요. 키가 나보다 한참 큰 친구가 계속 괴롭혔어요. 근데 하여튼 한 번은 이 친구를 이기긴 이겨야 되겠는데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네 집 담장에 이렇게 숨었다가 물을 요만한 양푼 그릇에 물을 떠가지고 얼굴에다 확 뿌렸어요. 어프하는 순간에 이 교복 주머니 있잖아요. 이걸 탁 잡아가지고 쫙 찢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난리가 났어요. 이건 치고받고 싸운 것 보다가 등치는 한참 큰 놈이 찢어진 주머니를 들고 큰일 났다고, 야 집에 가면 이제 혼나게 생겨서 큰일 났다고, 너 임마 이거 어떡할래 그 나를 때리는 것도 잊어먹어서 이게 찢어져가지고 큰일 났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저를 붙들고 지네 집에를 갔어요. 엄마, 내가 찢은 것이 아니고 얘가 찢었다고. 근데 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가 찢은 것이 아니라 제가 찢게 했습니다. 캐리 엄마 보고 하는 말이, 어머니, 아먹이 어머니, 제가 찢은 게 아니고요, 내가 찢을 수밖에 없게끔 했다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화가 나고 듣지도 않고 저를 붙들고 우리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막 대문에 들어가면서 석원이 엄마, 석원이 엄마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 여기 있는데 왜 소리 지르면서 오냐고. 동네 창피스럽게. 그러니까 또 창피스러운 건 아니야. 우리 어머니 영문도 모르잖아요. 나오셨어요. 그리고 하는 얘가, 집에 아들 석원이가 우리 아들 교복 맞춘 지 신학기 때 맞췄는데 6개월도 안 입었는데 주머니를 찢어놨다고. 엄마가 물어보세요. 큰 소리로 너 왜 그랬냐고 묻지도 않고, 석원아, 네가 주머니 찢었냐? 찢기는 제가 찢었는데 제가 찢을 수밖에 없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 어머니한테 가서 새 거 한 벌 맞추세요. 찾아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 우리 애에게나 여기서 동네 시끄럽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새 걸로 맞추세요. 찾아 드릴게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저보고 왜 찢었냐, 왜 싸웠냐, 옷값이 얼마인지 아느냐,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서 배고프지, 밥 먹어. 그리고 밥 챙겨줬는데 밥을 못 먹었어요.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왜 찢었냐, 왜 싸웠냐, 교복이 얼마인지 아냐,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꼼짝도 못하고 이리 와라 그러면 예 하고 가고, 뭐 사오라 그러면 다른 때 같으면 아이고 엄마 나 숙제해야 되는데, 근데 숙제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가서 사오라면 사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입술의 언어가 아니라 삶의 언어로 가르치면 그것이 더 큰 무서움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너 예수 잘 믿어라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잘 믿으시면 우리 자녀들도 잘 믿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른 시간부터 늦은 이 시간까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고 알고 행하는 귀한 은혜의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